얼마 전에 이제 우리 장 집사님이 그 일하고 계시는 그 KCS에서 그 강의를 부탁하셔서 상담 강의를 제가 한 4차례 정도 해드렸습니다. 강의를 할 때 상담 강의는 일단은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말을 하면 다 알아듣기 때문에 반응이 좋습니다. 다들 재밌다고. 그리고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들을 놓고 알아듣는 말을 하면 저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는 뭐 일주일에 10번, 20번 해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재밌으니까. 사람들, 듣는 사람도 재밌고 하는 사람도 재밌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저한테 굉장히 고역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왜 힘든 일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못 알아들을 거야. 듣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반응이 없을 거야. 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저도 뭔가 성도들이 이거를 알아듣는 모습이 보이면 저도 기쁘고 즐거울 텐데 거의 대부분 못 알아들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듣는 사람도 힘들고 전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유혹에 부딪힙니다. 어떤 유혹이냐? 굳이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할 필요 있냐? 어려운 얘기도 좀 쉽게 해라. 라는 유혹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을 쉽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유혹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는 수준에서 말씀을 자꾸 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씀의 본질은 없어지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뭐 오늘날은 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만 그렇게 설교하면 쉽게 부흥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을 때 성경적으로 나오는 인간들의 반응은 뭐냐면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면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도망칩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진리의 본질이시잖아요. 그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엄청난 대형 교회를 짓고 전도 집회를 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설교하면 다 도망가는 겁니다. 왜?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예수님, 좀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 못 알아듣는 얘기 하지 마시고 좀 먹고 사는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위로나 좀 해주세요. 병이나 좀 더 고쳐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맨날 그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하늘나는 나라 얘기를 하시니까 누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으며 누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냐? 내가 좀 어려웠지? 그래 이제부터 쉽게 할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12제자마저도 결국은 다 도망치더라. 왜 도망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정말 믿지 않았으니까. 정말 믿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 섰겠죠. 그런데 안 믿어지고 머리로만 이해를 하는 예수님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과연 인간이 알아듣고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 인간이 노력해서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 정답처럼 얘기하는 것이지만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뭐냐, 성경의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한글 번역 성경으로 약 1700페이지 분량의 엄청난 이야기가 이 성경책에 적혀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인간은 답이 없다. 인간은 절대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뭐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의지, 선행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아니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재앙이었어요. 장자재앙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만 살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이 애굽 땅, 세상이라고 하는 그 죄에 속박되어 있던 그곳에서 종으로 살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죠. 네 힘으로 절대 이 홍해를 건널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었던 결과가 구원이에요. 그 구원으로 광야에 들어섰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러면 몸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그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들의 삶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았다면서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는데도 여전히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애굽 땅에 살던 옛 습관과 옛 생활 방식이 그대로 있어요. 그 옛 습관을 뭐라고 해요? 그게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던 우상숭배의 삶이 여전히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안 내려와요.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두렵고 떨리잖아요. 이러다가 우리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여기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은보화를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금송아지가 다른 신이에요? 네? 유대교가 아니고 다른 무슨 무당이 전하는 종교를 믿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금송아지를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예요. 그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광야로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마자 어떤 행동을 해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리는 거예요. 왜 깼어요? 네.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깨버린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이게 너희의 실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림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심으로 그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 뭐라고 하세요? 이것을 비록 너희한테 줄 때는 돌판에 새겼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겨라?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제발 네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서 바꿔라. 애굽 땅에 살던 생활 방식과 습관을 버려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몸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뿐 그 생활 방식과 모든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더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놀이를 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종교화 작업을 시작하더라. 그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이 중세
카톨릭이 이 역사 속에서 인류에게 범죄했던 수많은 만행들이었습니다. 마녀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이게 종교가 한 무서운 행위입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1517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이 뭡니까? 부패한, 윤리도덕적으로 부패한 것들을 정결케 하는 운동입니까?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뭡니까? 종교개혁은 종교화돼 버린, 본질이 훼손돼서 비본질적인 것이 우선시돼 버린 그 종교화에 물들어 버린 기독교를 다시 본질로 회귀시키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건 슬로건이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런데 개신교라고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개혁을 해서 빠져나왔는데 지금으로부터 이제 약 500년이 흘렀는데 오늘날 개신교는 과연 본질로 회귀했는가? 아니에요. 또 인간들은 개신교라는 이름을 걸고 또 이 개신교를 종교화 시켜버리더라. 또 금송아지를 만들더라. 그리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더라. 그리고 그것으로 대단히 만족하더라. 그러면서 그걸 또 자랑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와 오늘날 눈에 보이는 기독교의 갭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이슬람을 믿든 불교를 믿든 유대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열매가 그 안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말 알고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길로 가는 길이 좁아요?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좁아요. 좁다는 건 사람들이 그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안 찾는다는 거예요? 안 찾아요. 다 도망간다니까요. 아, 내 삶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종교까지 그렇게 힘들게 믿어? 아, 나 쉽게 믿을래.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재밌고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유쾌하고 설교 시간에 깔깔 웃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이런 교회들도 많던데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길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여러분 알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좁은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편법을 동원하는데 그 편법이 종교화라고 해서 종교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사람의 행위로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5장 3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스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자, 일단 이 장면이 지난주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레위를 부르셨어요. 레위, 마태를 불렀습니다. 그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집에 가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면서 막 먹고 마시고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누가 보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당시 시대 속에서 독특한 행동을 한 사람이죠. 왜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박차고 나와서 광야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독특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 세례 요한조차도 금식은 한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근데 어떻게 네 제자들은 금식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라면서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판단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항상 우리의 인간의 죄된 본성은 뭐냐면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 비교하는 투로 말을 한다는 건 어떤 의도가 깔려 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싸우자는 거예요? 아니면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비난하는 거잖아요. 정죄하는 거잖아요.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이면 속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깔려 있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런 눈에 보이는 형식들을 다 파괴해버리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죄인들이 그 예수를 쫓는 모습을 보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공격해요. 본질을 쫓으려는 자들을 공격해요.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뭐가 나와요? 금식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세요. 금식이 뭐예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곡을 끊는다는 거 아닙니까? 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 있잖아요.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이 있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 식욕을 금욕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종교의 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자기 헌신이고 자기 희생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는 어떻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네가 그 곡까지 끊으면서 나한테 기도하냐? 내가 너를 참 이쁘게 보겠다. 네 기도 내가 응답해 줄게.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분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나 금식합니다. 나 금식 들어갑니다. 이거 뭐예요? 어린애가 부모한테 뭐 사달라고 땡깡 부리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인들은 금식이라는 행위를 하면서 두 가지 반응을 갖고 있었어요. 내 기도 안 들어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라는 행위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금식한다. 나 이렇게 믿음 좋다. 나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니까 그 금식하는 사람들이 떠벌리고 다녔어요? 안 떠벌리고 다녔어요? 떠벌리고 다녔어요. 요즘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가보세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많아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와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부터 금식이에요. 제가 작정기도 들어가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근데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꼭 알아야 돼요?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율법주의와 종교화돼 버린 인간들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 제가 아주 귀에 인이 박히도록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율법주의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이렇게 설명드려요.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게 뭐예요? 리걸리즘이라고 하는 율법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상태에 접어드는 거예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선한 정신은 저버리고 그 행위만을 강조하는 거죠. 그 의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의미는 전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서 행위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율법의 조문만을 쫓고 그 외적인 행위만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면의 변화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게 편할까요? 네? 대답해 보세요. 어느 게 편할까요? 여러분, 내면을 추구하는 본질적 신앙생활이 편할 거라고 대답하시겠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정답 같은 얘기를 하신 거고, 여러분의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율법주의가 편해요. 왜 편해요? 사람은 겉으로는 자유롭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구속받기를 원해요. 누군가 이끌어주길 원해요. 가이드 해주길 원해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잘 믿는 거다라고 가이드를 해주니까 예수 믿는 게 편해요. 왜? 눈에 보이는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근데 본질을 얘기하면 전부 다 눈에 안 보이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니까 내면의 변화를 얘기하니까 막연한 거예요. 막연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자꾸 빠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종교로 가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를 딱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외식함이죠. 외식함이라는 게 뭐예요? 나가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라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다. 내가 이렇게 구제를 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다. 내가 이렇게 금식을 했다.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 꼬박꼬박 했다. 나 11조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다. 이걸 자랑해요. 이 외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외식을 자기 의로만 삼지 않죠? 자기 의로 삼았으면 그 다음 행위는 바로 이게 나와요. 정죄가 나오죠. 왜 너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그렇게 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안 살아? 왜 너는 그렇게 못 살아? 너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맞아? 라면서 행위로서 정죄해요. 그 사람의 내면의 신앙은 보지도 않고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판단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병폐가 있죠. 뭐예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 직분 안 줘요. 11조 생활 안 하면 직분 안 줘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직분 안 줘요. 왜? 눈에 보이는 걸로? 너 새벽기도 빠졌어? 너 11조 안 해? 그러면 넌 직분 받을 자격이 없어 라면서 눈에 보이는 행위로서 판단해요. 이런 게 오늘날 교회 안에 여전히 얼마나 많이 남아있어요. 이거를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할 수 없어서 말을 여기서 멈춥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가봅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뭐와 같이 한다? 위선자들. 이 위선자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연기자예요. 연기. 너희는 신앙생활도 연기하는 것처럼 한다. 어떻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일 수 있냐? 근데 어떻게 집에만 가면 그렇게 사냐? 직장에만 가면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금식할 때에 연기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띠지 말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해요. 막 배고파가지고 불쌍하게 표정을 지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상 못 받는다는 얘기죠. 왜? 사람한테 다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사람한테 다 박수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줄 상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꼭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만 이렇게 해석하신 것처럼 오해하실까 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도 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죠. 이사야 58장을 봅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외식이에요. 금식을 하는 사람이 사람하고 싸워요. 싸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내 의가 펄펄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금식하는 사람이 내 의가 펄펄 살아있다? 이게 매치가 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내 의가 펄펄 살아있다? 그래서 조금만 나한테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사람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가서 멱살을 잡는다? 그것이 어떻게 금식일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라. 외식의 틀에서 벗어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진짜 금식이 있는데 그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부당한 결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종으로 부리는 노예가 있어요. 여러분, 당신은 노예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노예를 둘 수 있습니까? 인간을 학대하고 짓밟을 수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집에 하인을 두고 종을 두고 노예를 두고 그들을 핍박하고 인간 말종으로 취급하고 동물처럼 취급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들이 어떻게 금식한다면서 자기 의가 여전히 펄펄 살아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7절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눠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굴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람 고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율법적으로 보면 안식일에 오늘날 유대교인들도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되잖아요. 병원도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급실도 가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그냥. 그게 유대교의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고쳤더니, 안식일날 사람을 고쳤더니 또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고 어떻게 안식일날 네가 사람을 고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명언을 남기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 안식일을 누가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그 안식일조차 종교화시켜버리더라. 그 의미는 퇴색되어져 버리고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서 그 형식으로 외식하고 정죄하더라. 이게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더라. 오늘날도. 그러면 금식이라는 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굶는 거예요? 밥을 굶어서 내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가 금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던 생활 방식을 끊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애굽 땅에서 살던 생활 방식과 습관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십계명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말씀을 쫓아서 내 안에 금송아지를 부셔버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이 뭐예요? 금식이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먹는 거잖아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금식하는 사람은 새 것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오늘 본문이 이해되십니다. 5장 3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비유로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서 말씀하셨다는 건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뜻이겠죠?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새 옷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새 옷이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복음, 진리, 본질을 말하겠죠. 그 진리와 복음과 본질이 한 조각을 떼내서 낡은 옷은 뭐겠어요? 그러면 율법이고 비진리고 비본질적인 것이고 외식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다가 본질적인 것을 갖다가 대해서 그 비본질적인 옛 것이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기 우리 교회는 세탁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새 옷을 오려가지고 헌 옷에다가 덧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바보나 이런 행동을 하겠죠.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새 옷에, 근데 새 옷은 빵꾸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새 것을 줬는데 그 새 것이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걸 누리지 않고 여전히 옛 것에 집착하면서 그 옛 것을 때우려고 한다. 새 것으로.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새 옷을 줬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헌 옷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헌 옷을 아깝다 하면서 킵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 유명한 구절이죠. 37절 새 포도주를 역시 뭘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이죠. 진리죠. 본질이죠.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는 사람은 없죠. 율법이죠. 비진리죠. 비본질이죠. 그렇게 금식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비유를 당시 시대 사람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왜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발효주잖아요. 그죠? 발효를 한다는 것은 이미 쓰던 그 포도주를 담는 이 물통이 가죽 부대였단 말이죠. 가죽 부대. 가죽 부대였으니까 그 안에다가 새 포도주를 부으면 그게 발효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안에 거품이 부풀어 오르면서 점점점 빵빵해지다가 결국에 이게 옛날 부대니까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포도주도 다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시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진리라는 그릇을 진리를 던져줬는데 그 진리를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터져버린다. 땅에 쏟아져 버린다. 진리가 사라진다. 진리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종교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38절에 새 부대주는 어디다 넣어라? 새 부대에 넣어라. 복음과 진리의 본질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된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종교 생활하지 마라. 신앙 생활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게 2000년 전에도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도전이 되고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여전히 인간의 죄성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로받고 싶어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삼고 싶어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율법화 작업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내 안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이켜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해석해 준 말씀과 연결됩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홍해를 건넜으니까 이제부터는 낡은 가족 부대의 삶을 청산하라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쌓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이것이 새 부대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것,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없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눈에 보이는 잣대로 낡은 가죽부대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말고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지도 말고 전에는 너희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율법적으로 율법주의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는 새로운 피조물, 새 부대,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 옛 습관과 옛 고정관념과 가치관을 버린 자.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왜 자꾸 행위로 돌아가냔 말이에요. 이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던져줬는데 그 자유를 만끽하라고 줬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불안해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복음이고 그것이 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39절을 보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진리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 이제 기가 막힌 설교를 해주시는군요. 이제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율법주의로 살았었네요. 제가 형식적, 외식적이고 단죄하는 금식 생활에 빠져 있었네요. 라면서 회개가 일어났을까요? 39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묵은 포도주 뭐예요? 율법이죠. 비진리죠. 비본질이죠. 종교화돼버린 기독교죠. 그것에 한번 맛을 본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해요, 안 해요? 원해요, 안 해요? 그 새 포도주를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뿐더러 도대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누가 갈 수 있느냐라면서 넓은 길로 가더라.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적다? 적다? 적다예요? 없다예요. 없다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새 포도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 땅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시작이 얼마나 순수함이 지켜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한테 보낸 서신이 있었는데 그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어떤 한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뉴저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말은 어느 한 교회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뜻이고, 바울이 그 새 포도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었느냐?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또 흘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 복음을 듣고서 새 포도주를 마시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왜 또 종교로 돌아갑니까? 왜 또 율법주의로 돌아갑니까? 왜 또 행위에 빠집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와서 여러분이 예수 만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또 율법으로 맞추려고 합니까? 육체로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마치려고 합니까?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말은 뭐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었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만족을 삼고 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그들의 행위만을 보고 칭찬하지 않고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 잘못 믿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옛 가족부대의 삶을 살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새 포도주를 전했습니다. 라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5장에 가서 고린도 교회한테도 똑같이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장막집이라는 어떤 비유적인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기가 쉬워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장막집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장막집을 벗어나기가 쉬워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못 벗어요. 못 벗어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요. 벗으려고 애쓰지 말아요. 노력하지 말아요. 열심을 내지 말아요. 어떻게 한다?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란다. 덧입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리하여 죽을 것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짐을 받는 것이 그걸 경험해야만 그것이 성령의 다스림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떠남이 가능하더라. 좁은 길을 걷는 것이 가능해지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고 노아의 방주에는 고작 8명이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는 고작 12명 뿐이었고 그 12명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도 이 좁은 길을 과연 내가 걸을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멀리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이걸 못 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에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성도들한테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세요. 예수 좀 생각하면서 믿으면 안 됩니까? 성경을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안 됩니까? 라면서 그 다음 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해요. 실천이 먼저예요? 배우는 게 먼저예요? 배우는. 진짜 내 안에서 내 의가 사라진 행함이 나오려면 배워야 해요. 말씀을 배워야 해요. 말씀을 알아야 해요.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는지를 알고 믿어야 해요. 받아야 해요. 덧입힘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다스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듣고 봐야 돼요. 증인, 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나와요? 실천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여기에는 내 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상태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외식과 정죄함이 없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부대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이 가는 길이 멀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좁게 느껴지신다면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 모두 안에서 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